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을 하라 하면은 잘못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하고 그리고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을 맺고 나서 그 계약의 증표로 이같이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몸에 증표를 갖고 있는 게 할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누구에게만 거의 해당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세례는 주로 누가 받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뭐라고 불림을 받았느냐? 무할례당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았냐? 너희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언약이 없지 않았냐? 율법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과거에는 율법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다. 아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잘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12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죽고 산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세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십니까? 저한테 세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잘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아들, 딸이 되고 죽음에서 해방돼서 여러분과 저가 영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죠. 아브라함을 보냈고, 모세를 보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류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또 이걸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로마서 16장 끝절까지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낙이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너희 왕께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느니라.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나귀를 빌려준 분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베다니 벳박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만나거든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골짜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또 물론 서쪽으로도 골짜기가 있어요. 서쪽에는 골짜기는 흰동 골짜기라고 부르고 동쪽으로 펴여 있는 골짜기는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쪽 문을 나오셔가지고 다락방에서 동쪽 문을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딱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보이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베다니 마을, 벳박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 벳박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인이 왜 당신 풀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 주인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귀를 갖다가 제자들이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구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 나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뜻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쓰도록 내어드렸어요. 여기에 내어드림,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소위 너무나 중요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누가 내놨느냐? 어떤 소년이 내놨어요. 그 소년이 내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축사함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5천 명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오병이어로 5천 먹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누군지,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이 이같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5천 명 더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같이 말없이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중국 성교하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쓴 선교사죠. 이분이 선교를 끝내고 나서 이분이 영국 분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집회를 갔어요. 그날 이제 집회 때 많이 모였는데 사회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집회를 빛낼 너무나 훌륭한 분이 이제 나오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가리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를 빛낼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집회를 빛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허드슨 테일러, 노,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집회를 빛내고 축복을 주실 분이 나는 거기에 종에 불과합니다. 하이든, 우리가 하이든 하면은 유명한 작곡가죠. 하이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천지창조죠.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고 나서 그가 말년에 됐을 때, 머리가 하얗게 성성했을 때 어느 이 큰 극장에서 이 천지창조가 그날 연주되는 거죠. 그때 하이든이 참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같이 전기불이 저만을 이렇게 딱 비추는 걸 갖다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같이 딱 저한테만 집중해서 비추는 거 일루미네이션인데, 그게 이제 사회자가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빛나는 분 하이든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서치라이트가 그에게 딱 집중돼서 비치는 거죠. 하이든이 손살을 치면서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허드슨 테일러나 이같이 하이든이라는 분은 정확히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란 자가 가이사라에서 연설하는데 너무 연설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저 연설은 말이지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신의 연설이야, 신의 연설. 막 이렇게 축켜 세우니까 이 헤롯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가 이같이 헤롯을 먹어서 물어서 헤롯이 죽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에 이같이 나귀 새끼 주인은 조그만 일조를 하는 거야. 나귀를 갖다가 말없이 빌려드리는 거지. 5천 명 더 되는 사람들이 먹이는 이 귀한 사역에 어린 소년이 이름도 없이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지.
오늘 종료절이 그런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여러분과 저는 말없이 우리 자신을 내놓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 종료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나귀 타고 올라가셔서 왜 그렇게 수욕과 모욕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미래가 열려진 거죠.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인데 가편 섰어요? 오늘 스데반 죽이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끌어내갖고 고통 주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미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 겁니다. 이만큼 용서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주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지배하다가 흑인한테 정권을 넘긴 나라가, 그리고 큰 사고 없이 혼란 없이 백인 정권이 흑인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특징이죠. 그때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No future. 미래가 없다는 거죠.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죄의 용서 없이는 사도 바울의 미래가 없어요. 베드로의 죄의 용서가 없이는 베드로의 미래가 없어요. 다윗왕의 저지른 죄의 용서 없이는 다윗왕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러한 무리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당신 내 책상에 있는 차가운 건 가져와. 그 사람이 잊어먹고 안 가져왔어요. 그거 용서하는 건 쉬워. 그럼 그저 잊어버릴 수 있어. 남편에게 방에 있는 열쇠 좀 가져 남편이 뭐 나오다가 열쇠 안 가져 나왔어. 열쇠 가져와서 아이 깜빡했네, 안 가져왔네. 부인이 그것은 용서하기 쉬워. 그러나 그보다 어려운 용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어려운 용서들이 많아요. 열쇠 같은 거 잃어버린 거 그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어려운 용서들이 많다고.
용서는 용서해주는 사람의 상처와 아픔도 큽니다. 그래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우리가 용서해준다는 것은 당신의 과거를 깡그리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용서해주는 데는 우리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 당신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은 그 보복을 갖다가 참고, 보복을 참고, 그 보복을 참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말로 용서한다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못이 박혔어요. 허리에 창에 찔렸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거죠.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과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아픔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고 미래가 펼쳐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와 사랑을 끝내 부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지 않느냐?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가 심판받을 때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과 저가 심판받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낙이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사역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한 부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과 저는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부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가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들려 죽으셨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이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